오늘의 세계를 움직인 로마 왕 앞에 선 바울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사소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대립하고 싸우는 것은요, 되게 안타깝고 미련한 일이에요. 우리는 진짜 육적인 눈에 보이는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먹고 사는 의식주를 넘어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붙잡고 응답을 누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단에게 노예되어진 정말 이 바로 왕에게 애굽에게 완전 사로잡혀 있는 문제 속에서 6월절 피 바른 날 모든 문제가 끝나게 되고 이 해방받게 되어져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는 시대예요. 이 죽는 시대 속에 누구를 보내셨냐? 모세를 보내셨어요. 이 모세가 이 어려운 시기, 어려운 환경, 죽음의 위기,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위기,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한계를 만났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호렙산에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사명을 주시고 내가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누가 하겠냐? 내가 너와 함께 하셔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겠다는 거죠. 그 언약을 붙잡고 이 모세가 가는 길에 네가 먼저 무엇을 붙잡아라? 피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 것이 피의 언약을 네가 먼저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때 이 십보와 함께 피의 언약을 먼저 붙잡은 모세가 담대히 바로 왕 앞에 서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전달하게 되고, 이 언약을 전달받은 이 모세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증거를 이제 말하게 되어지는 거죠. 10가지 재앙을 이기는 10가지 이 그리스도의 비밀, 축복의 누림의 비밀을 가지게 돼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건요, 두려워하여 섬기는 거예요. 종교라는 자체가 두려워하여 섬기는 게 종교예요. 귀신을 섬기고 두려움으로 섬기는 모든 게 종교거든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은요, 하나님을 떠나 두려움에 떨면서 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져 있어요. 종교 생활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가지고 다 뭐하냐? 우상 숭배했어요. 이 나일강이 한 번씩 이렇게 홍수가 나서 범람하는 게 이 땅을 적시고 이게 비옥하게 만들어요. 이게 근데 너무 심하게 된다. 그러면요, 그 땅에 이제 농작물도 사람도 다 이제 잠기고 죽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그래서 뭐였냐?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개구리 떼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울챙이들을 막 해가지고 이 번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다산에 또 이게 굉장히 이제 그 퍼지어서 다산하는 이 개구리처럼요, 번성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그걸 섬기거든요. 이런 것들도 뭐 하게 되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다산과 모든 축복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이 왜 이스라엘의 남자애들을 죽이게 됐냐? 그들은요, 그렇게 우상 앞에 빌어도 다산이 안 돼요. 그런데 누가 다산이 되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나왔다 그러면요, 애들이 막 다산돼가지고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애굽의 백성보다 이스라엘이 많아졌다니까요. 이 처음에 왔을 때까지만 해도요, 그냥 손님으로 몇 명 안 했어요. 몇십 명 다 해봤자 뭐 몇십 명밖에 안 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몇 명 안 되는 몇십 명, 몇백 명 되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요, 얼마나 많아졌는지 애굽 사람의 원래 있던 사람보다 숫자가 많아졌다니까요. 저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우리를 죽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그들은 이제 죽이겠다고 결정하게 된 것이거든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니까 그냥 응답이 오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요, 노예포로 속국되어져 있어도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는군요, 사람들이 막을 수 없어요. 그것들을 보이는 것이 다 뭐냐? 10가지 재앙이야. 그런 식으로 다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틀렸다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고 하는 믿으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게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여 떠는 것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얻는 것이고 무너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10가지 재앙, 10가지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세상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문제와 어려움이고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볼 때는요,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얻는 것이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희는 육신을 위한 싸움을 싸우지 말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누구를 바라보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얘기하는
예, 사람은요 영적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예, 무익하냐? 육이 무익하다는 거예요. 영혼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거 선택했는데 하나님의 가병만 318명. 이 조카 롯이 정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여러 가지 전쟁과 위험 가운데 있을 때 이기게 하시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영적 존재 정말 시공간을 좋아해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하늘의 배경에 성삼위 하나님 배경을 하는 이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타고 어려움 만났을 때 기도만 해도 응답이 오잖아요. 정말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최고로 누린 사람이 누구냐?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조카 롯은요 눈에 보이는 거 의식도 따라가다 결국 실패하잖아요. 우리가 의식도 따라가지 말고 영적인 비밀을 실제적으로 누려야 돼요. 영적인 비밀을 누리면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더하신다니까요. 근데 영적 비밀을 놓치면요 지금 당장은 되는 것 같지만 시간 갈수록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무엇을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진짜 무엇을 회복하라? 예배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는 날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별의 별 능력과 기사가 해도요 다 안 됐어요. 무엇 하는 날 됐냐? 6월절 피 바른 날 돼요. 여러분 정말 엘리야가 어떤 능력을 일으켜도요 갈멜산에서 흙안 꺾었는가 증거를 보였는가 싶지만요 다시 또 난리예요. 그때 깨달아 아는 게 뭐냐? 엘리사를 세우고 도단성 7,000명의 7,000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도단성 운동을 하는 거예요. 왜냐? 복음이 확산되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일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세강교회가 할 것은요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면 일은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어저께 말씀에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체험하면서 중요한 여자의 여적 속에 응답 누려야 돼요. 그 응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정말 사실적인 비밀을 누리면서 깊은 기도 속에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뭐로 부르셨냐? 살리는 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고통의 문제,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니까요. 자기가 시달리는지도 몰라요. 복음 듣고 있으면서도 시달려요 영적 문제. 그런데 자기가 영적 문제 있다는 거 모른다니까요. 여러분들 말한다고 하냐? 말한다고 몰라요. 오히려 그 상처가 문제 있는데 여러분 이게 영적 문제다 말하면 그 사람 더 상처받는다니까요. 영적 문제인 줄 알고 계속 복음 말하면서 계속 복음 듣게 하면서 복음 듣지 못하게 예배 회복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을 꺾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영적 싸움이죠 육신 싸움이 아니에요. 문제 가운데 아파하는 사람을요 더 아프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을 위로하고 도우면서 계속 복음 전하고 계속 복음 듣도록 하면 돼요. 복음 지속 듣는다 응답 얻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 앞에는요 어떤 것도 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돌이 떨어져도 깨지고요 그리스도의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진다 그럼 깨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오직 그리스도 듣게 하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 그 사람이 결단하게 되어지면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면 울부짖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우면 사람들이 통곡하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우면 사람이 막 인본주의 사용하고 사람이 얼마나 어려우면 막 율법주의 사용하고 사람이 얼마나 어려우면 신비주의 사용하겠습니까? 그 문제를 더 큰 문제로 비난하고 우리가 막 그 사람을 정죄하고 해가지고는 못 살려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픔만 해도요 그 사람 감당이 안 돼가지고 영적 문제가 올판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되냐? 그리스도를 말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뭐하고 있냐?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를 말해야 돼요. 정말 이번 주에는요 그리스도를 통해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매일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초월해야 된다니까요. 왜냐? 우리는 언약의 사람이고 정말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를 땅끝까지 이뤄 증인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237 나라 우리에게 맡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 지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했는데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예수만이 주인이고 예수만이 그리스도고 예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임마누엘 하시는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 모든 것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기도의 비밀 천국의 열쇠 주셨다니까요. 음부의 권세가요 더 이상 너를 해치지 못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흑암을 결박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성령 충만 받으면 딱 끝까지 증인되게 돼 있어요. 지금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령 충만이 안 오는 게 문제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는 게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자꾸 인본 쓰고 자꾸 율법 가지고 자꾸 신비하고 자꾸 사람 따라가면 되는 줄 알고 그게 실패하는 거라니까요.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돼요? 오직 예수를 말해야 돼요. 모든 주변에 온 사람 오직 예수를 따라갈 수 있도록 예배 속에, 말씀 속에, 깊은 기도 속에, 묵상과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 주시는 2, 3, 7과 5천 종족의 인생이 맞춰지고 방향이 맞춰지면 되는 거예요. 여기 7 렘넌트가 고난당한 대표예요. 가정 문제, 교회 문제, 국가 문제, 민족의 문제, 포로 문제, 노예 문제, 속국의 문제, 정말 후대 문제 계속 당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문제를 넘어섭니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된 사람이 넘어서요. 어떤 사람이 그 문제를 넘어섭니까? 2, 3, 7 나라 5천 종족에 눈뜬 사람이 그것을 넘어서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생활교회가 정말 이름대로 세상에 빛돼야 돼요. 자꾸 우리 속에 갇혀 있으면요, 나에게 갇혀 있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문제를 주고 사인을 주는 이유는요, 네 눈을 열라는 거예요. 2, 3, 7과 5천 종족, 네 눈을 열라는 거예요. 복음 없이 죽어가는 현장, 네 눈을 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눈을 열라는 거예요. 거기에 네 방향을 맞추라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성도들이 그 방향을 맞추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후대들이 완전 그 방향을 맞추라는 거예요. 삶의 이유를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인생을 맞추라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게 뭐냐? 성령 충만함의 힘이에요. 우리가 구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늘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단 하나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면 어떤 문제도 넘어설 수 있고 어떤 것도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전달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만나는 새가족들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요, 교회를 떠나고,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요, 정말 예수를 떠나고,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예배를 하지 않는 사람은요, 단 한 가지예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있고 복음이 있으면요, 예배를 나오든 예배 나오지 않든 온라인으로 예배다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요, 흔들리지 않은 건 복음이 들어가 있는, 흔들리지 않아요. 7명의 렘넌트 어떤 문제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할 수밖에 없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오직 예수 붙잡잖아요.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오직 예수 아니고 다른 것 붙잡기 때문에 실패해요. 우리 세강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오직 예수 붙잡아야 돼요. 오직 예수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과 우리 중직자들과 정말 우리 목회자들은요, 오직 예수만 말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새가족이 오든 렘넌트가 오든 정말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들 오직 예수를 말하는 여러분들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가지고 이 응답을 누리기 원하세요.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선교지가 되어지기 원해요. 목사님이 늘 얘기하시잖아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목회하고 정말 강단에서 이 복음을 말하는 강단 전도자면 여러분들 현장의 전도자고 현장의 목회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여 여러분들을요 충성되게 여기셔서 여러분들 가는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파송한 거예요.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현장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되면 여러분 이미 진 거예요. 여러분 그 현장이 현장 전도자로, 현장 선교사로 여러분들을 파송하셨다는 사실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셨구나.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들 노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모세가 현장 선교사 되는 것을 몰랐잖아요.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완전 실패하잖아요. 그러나 모세가 자기 발에 신을 벗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요정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이 피의 언약을 먼저 체험하며 이 피의 언약을 전달할 때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끝나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의 여정을 걷게 되잖아요. 그런 모세는요, 정말 모든 문제를 초월해서 정말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하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것을 말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돼야 돼요. 그것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여기 생사화복을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는 것은
여러분 불신앙해요. 생사복이 누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과 문제가 여러분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란 사실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싸움과 다툼과 문제도 누가 허락하셨냐?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나의 예틀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의 환경에 문제, 의식주의 문제 여러분들 막 걸리고 어렵잖아요. 그게 바로 예틀을 나오게 하는 뭐냐? 여러분들 인생이 사단이 누르는 버튼이에요. 이 버튼만 누르면 뭐하냐? 그 사람이 막 미치고 팔짝 뛰거든요. 그걸 알고 사단이 뭐하냐? 계속 그 버튼 누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돈이라는 버튼, 그것만 누르면 그 사람 팔짝 뛰거든요. 돈을 계속 누르는 거예요. 사람의 그것만 문제가 생기면 난리치거든요. 사람이라는 버튼을 계속 누르는 거예요. 이 사람과 부딪히다 이 문제 해결되면 저 사람이랑 부딪혀요. 왜냐? 사단이 그 버튼을 알아가지고 계속 사람이라는 버튼 누르는 거예요. 이 경제 문제 해결돼도요, 또 경제 문제 오면 그 사람 난리치거든요. 계속 또 다른 경제 문제야, 삶의 문제 계속 누르는 거죠. 자녀라는 문제가요, 막 사단이 예틀을 막 발생시키는 버튼이면요, 계속 사단을 공격하는 거야. 자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팔짝팔짝 뛰거든요. 그것 가지고 사단이 계속 그 버튼을 누르는 거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오직 예수 하지 못하게, 오직 하나님 나라 하지 못하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에 능력을 누리지 못하게.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들을 계속적으로 실패시키는 사단의 버튼을 누르는 여러분의 예틀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돼요. 그것 가지고 이번 한 주간에는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리고 정말 놓치고 있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사로잡아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강대국은요, 5천 종족과 237요 제일 먼저 눈 떴다니까요. 그 옛날에 전화기도 없을 때, 인터넷도 없을 때 무작정 배 타고 찾아가가지고요, 237 5천 종족이 눈 떴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뭐 했냐, 그 사람들을요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잡아와가지고 괴롭혔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복음 없는 사람은요, 237에 눈 뜨면요 237을 괴롭혀요. 죽인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237에 눈 뜨면요 전 세계를 살려요. 그게 바울이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눈을 뜨기 원해요. 여러분 정말 영적인 문제 속에 고통당하는 현장에 답을 주는 우리 세강교회가 돼야 돼요. 지금은요 모든 사람이 병들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상처 속에요 정말 고통당하고 있다니까요. 거기에요 여러분들 말씀 들어가면요 맨 처음에는요 빛이 비치고 소금 치면요 그때는 아프고 쓰라려요. 여러분 손이 다쳤다, 손가락이 다쳤다, 뭐 발가락이 다쳤다, 거기에 처음에 소독하잖아요. 미치고 팔짝 뛰어요. 우리 정 목사님 저희 산에 갔다가 넘어져가지고 손가락 다쳤거든요. 거기에다가 제가 막 흙 들어가가지고 물 뿌리고 거기다가 막 소독약 발랐더니 알코올 솜으로 소독했더니 막 쓰라리다고 난리예요. 그거는요 처음에 들어가서 그래요. 시간 지나잖아요. 그게 나중에는 아물고 상처가 낫게 되어져요. 처음에는요 말씀 붙듣게 되고 그리스도 들어가면 처음에는요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아파서 죽겠어요. 그런데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속 발리고 약이 발리면요 치유되어지는 순간이 와요. 여러분 그것을 알고 우리가 처음에요 진짜 이 말씀을 계속 지속 듣기 어려워요. 영적 문제에 있는 사람이 가장 어려운 거 말씀을 지속 듣는 거예요. 말씀 안 들으려 한다니까요. 거기에 정말 이 소독하는데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복음 말하세요. 예수 말하세요. 그러면요 어느 날 뭐 하는 날이 오냐, 치유되어지는 날이 오고,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도 계속 말하면요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 돌아오는 순간이 있어요.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237에 눈 떠 정말 5천 종족을 살리는 응답 누리게 하시고, 빼앗겼던 이 사단에게 노예되어졌던 237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해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또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면 넘어서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이 어려움과 문제 만난 불신자와 또 우리 정말 교회들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지고 정말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하는 심부름꾼이 되어지는 응답 누리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내 생각에 인도받고 감정에 인도받지 않고 하나님 복음에 인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하나님 이 시대와 이 현장을 살리는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주역으로 사용하기 원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예틀을 깨트리시기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정말 예배조차 되어지지 않게 되어지는 하나님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 우리의 예틀을 발견하고 예틀을 깨트리고 새 틀을 회복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중요한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중요한 시간표와 계획이 되어짐을 하나님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은 하나님의 중요한 하나님 중직자를 올바르게 세우며 하나님 그 중직자와 목회자가 연합하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임을 하나님 우리가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방향 맞추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영적인 문제로 상처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현장에 하나님 우리를 복음의 신부군으로 부르신 하나님, 오직 예수가 그리신 복음을 전달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이 중요한 이 복음을 하나님 특별히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정말 우리가 고통 가운데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 주시는 힘을 회복하게 하시며 오력을 회복하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전도자의 상급을 미리 준비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 응답을 누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걸음마다 성경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놓치고 있는 237 5천 종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우리 세관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신 정말 이 언약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현장 전도자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 음보의 권세가 정말 이기지 못하는 축복이 회복되어지며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정말 하늘과 땅에 모든 막힌 문을 여는 천국의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과 또 우리 정 목사님 제가 정말 이 그리스도가 정말 이 완전 그리스도가 날마다 선포되어진 현장에 갈급하고 예비되고 충성되고 사명자 작정되어진 자 만나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시대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우리 현장 전도자의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며 정말 상처로 문제로 영적 문제로 시달린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이 신부름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시고 우리 랩런트들이 완전 복음이 각인될 수 있도록 또 237 나라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과 우리 성전 건축과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 만난 현장을 두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의 속에 응답 누리는 우리와 우리 후대들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237 나라에 흩어져 있는 현장에 이 복음의 빛 말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정목사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주시고 정말 어느 순간 어느 곳에도 예수가 그러신 복음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며 갈급한 자 예비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예수 믿기로 작정되어진 자 붙여주시기 원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오직 예수 언약 붙잡고 갈 때 모든 닫힌 문들이 열려지며 하나님 정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현장 전도사를 자로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 후대들이 완전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화되어지며 하나님 정말 모든 사람이 예배 속에서 응답을 누리는 성전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237 나라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지금 정말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는 237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절호의 기회고 하나님 237을 살리는 하나님 또한 정말 온택트 시대로 하나님 정말 또한 문을 여는 것을 보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 듣는 하나님 정말 그들의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하며 복음 때문에 피 흘려 죽기까지 아버지 헌신하는 아버지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과 믿음의 형제들의 주님 기억하셔서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응답의 여정 속에 있는 그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응답이 누려지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프가니스탄과 또 하나님 정말 전세계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현장과 정말 선교할 수 없고 복음 전할 수 없는 모든 닫혀있는 문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응답의 문이 열려지는 현장들 되어지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며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